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지평입니다. 새로운 지평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독일의 작가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그 독일의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 뭐 소설가들, 사상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많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토론을 벌일 때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괴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흘린 음식 찌꺼기는 치울 수 있습니다. 종이 흐트러 놓은 것도 나는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 음담패설이나 남을 비난했다면 그 말은 꼭 당신이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럴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괴테는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 우리의 발성기관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기구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갖고 있는데 그 혀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게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그 악의 불로 대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혀를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말이라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도 태워버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혀가 불의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혀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지금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입술로 교제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우리를 정말로 비참한 저주의 자리로 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도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1960년도 말에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그분이 환등기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칼라 사진으로 찍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에 있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환등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환등기 그때 우리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칼라 사진으로 나오는 그 다양한 그 미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겨울에 난로를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맨발로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만히 짝을 깔았습니다. 그 찬 기운이 올라오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힘들었기에 믿음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믿음으로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양계장 하던 분이 몇 년이 안 돼서 큰 사료 업체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시장에서 여자 속내의 옷을 파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큰 기업가가 되셨습니다. 또 교인 중에 한 분은 그 변두리 땅에 쓸모없는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팔리면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교회 몇백 명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0년도 안 돼서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6.25 끝나고 미군들이 지어준 교회였습니다. 조그만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이 늘어나면서 그걸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5층짜리 교육관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0년도 안 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등기가 각 방마다 설치가 됐습니다. 각 방마다 아이들의 찬양을 위해서 환등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때 참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믿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1년 동안 20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40불 했습니다. 그 다음엔 80불 했습니다. 그 다음엔 160불 했습니다. 5년째 320불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민도 그렇게 성장했고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많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2000년째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회는 분열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많은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가입니다. 30년 전에 많은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간증 집회하는 거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됐는가입니다. 달라졌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심히 없어졌는가입니다. 그때 사람은 잘 믿었고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80년대 이민 1세대가 특히 70년대, 80년대 초기에 이민 1세대가 이민 왔을 때는 그야말로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델리샵도 할 수 있었고 봉제 공장도 할 수 있었고 잡화점도 할 수 있었고 스테이셔너리를 할 수 있었고 철물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인지 하면 됐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 정책이 발표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작은 자본을 모아서 큰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하던 잡화점, 스테이셔너리가 스테이플러에서 다 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햄버거샵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햄버거샵 프랜차이즈로 다 문 닫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물점 했습니다. 조그맣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러나 홈디포 들어오면서 다 망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로서리 마켓 했지만 그 그로서리 마켓, 슈퍼마켓이나 커스코에서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그 수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장난감 모든 걸 다 팔고 있습니다.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포들이 하는 것 기껏해야 조그만 데일리 아니면 네일 살롱 아니면 세탁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잘 믿었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교인들도 그 부를 나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구조가 변한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국 불경기 아닙니다. 지금 미국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 금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나 IT나 금융이나 어떤 산업은 호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1세대로서 우리 한인들이 그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를 나눠 가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3, 40년 동안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자본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밑에 살아갑니다. 물질주의 밑에 살아갑니다. 소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자본주의 논리가, 물질주의 논리가, 소비주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있느냐? 믿음은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하나님 믿고 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떨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 믿으면서 떨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 믿으면 떨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행위로도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하나님 된 사람을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가를 질문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인가? 목사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설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설교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못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곧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냐면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에 올 것인가 아니 올 것인가,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짐이 돼서 그 사람에게 아픔이 돼서 교회에 오지 아니할까, 그 걱정을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설교로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는 세상에 사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기에 위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 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만 교회냐?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니 위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의 경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 와야 됩니다. 교인이 늘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늘어납니까? 헌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엔 돈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가난한 교인 싫어하고 부자 교인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 오래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직분도 맡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돈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돈 때문에 시험도 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의 잣대는, 삶의 잣대는 물량주의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오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주체를 결정합니다. 교회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여러분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량주의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큰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 작은 교회가 된 겁니다. 헌금의 크기에 따라서 큰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헌금이 적은 거에 따라서 능력 없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 숫자와 인간의 돈만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해서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더 과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작은 교회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힘없는 목사님, 교회 없는 목사님 20-30명 10명 데리고 목회하면 목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목회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물질 숭배자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잣대를 물질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가면 오늘날 뭘 합니까? 진학 상담해 줍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 교회가 합니다. 결혼 중매합니다. 세상에 결혼 중매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카페 합니다. 빵을 팝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듭니다. 이해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집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학원과 구분되고 카페와 구분되고 결혼 중매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올 때 YMCA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어떤 이익과 목적을 이루러 교회 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일학교 교회 가는 것도 학교 가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혀는 능히 길 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물량주의, 소비주의, 돈, 그건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환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실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막말하지 말라 또는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저주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우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지혜는 정령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돈 갖고 살아야 됩니다.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약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콜레스테롤 약을 사왔습니다. 약을 사와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은 몸의 병을 치유합니다. 약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약국에서 보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이 나빠지고 쓸개가 나빠지고 근육이 나빠지고 뭐 온갖 증상이 다 나옵니다.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 약으로 콜레스테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겁니다. 약은 약인데 독약이라는 겁니다. 돈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지만 많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돈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지만 많은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바보예요. 왜요? 너무나 착해요. 거짓말할 줄 몰라요. 싸울 줄도 몰라요.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해요. 저는 속으로 저 엄마가 바보지. 어떻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을 바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엄마는 그 자식이 세상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퉈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바보라고 하는가입니다. 왜 그 엄마가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논리로 그렇게 삽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옆에 사람이 어떤 가방 들고 옵니다. 내 옆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들고 다니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크고 강한 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크고 강하면 선한 것이고 약하고 낮으면 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 보면 아세라상이 서 있습니다. 바알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저 바알이 저 아세라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복 준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물질로 지배받을 때 우리에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오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뭘로 여러분 한답니까? 경제적인 것, 세상에 어떤 자리에 간 것,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저주당했습니까? 그들은 저주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빼앗기고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서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지혜가, 신령한 것이,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 가치와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다 뭡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뭡니까? 인격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지평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평입니다. 제가 지금 지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용어도 됩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지평선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땅에 있는 게 잘 보입니까? 지평선에 있는 게 잘 보입니까? 어디가 잘 보일까요? 그럼 제가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군 출신인데 바다에서 견시라는 것입니다. 배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수평선에 있는 배는 잘 보입니다.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빛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빛이 만나는 곳이 수평선입니다. 땅과 빛이 만나는 것이, 물과 빛이 만나는 것이,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땅과 빛이 만나는 것이 지평선이고, 땅과 물이 만나는, 예, 목사도 실수합니다. 물과 그 다음에 빛이 만나는 것이 수평선이라는 겁니다. 물체가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햇빛 비치는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이 가장 물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작은 것도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땅의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하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빛이 만나는 곳에,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빛이 만나는 곳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지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틀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지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 주냐면 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지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셨습니다.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입으시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땅의 지혜를 거부하시고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지평이 열립니까? 구원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바라보고 남편도 바라보고 아내도 바라보고 누구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지평을 만난다면 그 가난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함 속에 우리가 존경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천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지평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삶 속에 눈물이 있고 가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정말로 낮고 천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지평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거기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인간 같지 않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